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라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아멘 아멘 맘의 기쁨 멈춰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라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면 깊은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할렐루야 주 항상 계셔 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지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할렐루야 주가 그분은 온 세상보다 크십니다 아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아멘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나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아멘 어찌 내가 주를 주가 항상 계셔 주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은 삼위일체시니까 그 성령님께서 때로는 아버지 영으로 오시고 때로는 예수의 영으로 오시고 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때에 맞게 자녀로서 힘듦은 아버지의 영이 오시고 또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는 예수의 영으로 오시고 또 능력이 필요할 때는 성령께서 오셔서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나 또는 마음적, 심적인 어떤 또 육신적인 어떤 상태이건 간에 여러분은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초가집에도 왕이 임하시면 저 해변가에 좋은 경치 앞에 조그맣게 세워진 초가집이라도 왕이 이제 휴가 삼아서 거하시면 왕궁이 되는 거예요. 별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초가집이 이왕이면 깨끗하면 좋겠지만 좀 지저분하고 좀 더럽고 추워도 왕이 거하시면 이제 성전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기 위해 싸울 때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심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심을 계속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의지하시고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병으로 괴롭히든 마음으로 괴롭히든 뭐 감정으로 괴롭히든 뭐 쓴뿌리로 괴롭히든 또는 영적인 부분 가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 23차 흘러내리는 지구소니까 하나님 함께하신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나를 성전 삼아 계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기 원하심을 나를 격려하시며 나를 떠밀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상대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주여 성령님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전능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갈 길을 잃어버리지 헤매이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병들고 지치고 주여 앞에 있을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내시오. 당의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길을 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 아바라라라라라 주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기에 당신을 의지하기 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당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번제를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영체를 입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하나님, 하나님 수르는 나의 모든 고통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공간에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에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버려진 자가 아님을, 하나님 내가 고아가 아님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피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회복해 주실 그 피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그 피가 필요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 없나니 한 명도 나와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분명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분명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그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네가 해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오는 것 진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달은 진리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경관기는 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눈을 묻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바라라 모든 묶임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오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 중이라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능력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오. 오 주님 이 시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충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만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곳을 하시게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주신 감동이 있어서 우리 찬양하고 토하고 우리 기적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적의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 물에 걸림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권위를 찾으며 애써 갔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아멘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 세상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아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믿고 환경을 바라고 의지하기보다 때가 지나면 되겠지 않은 그런 마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하나님 우리의 창조 목적과 함께 나의 존재 목적을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11월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2025년이 다 가고 또 하나님 12월을 보내며 또 하나님 2020년을 맞이할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기 원하심을 하나님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어지기 원하시는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풀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계시로 임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묶임이 풀어져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실 때 그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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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차 흘럼 예언성의 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는 또 이제 거룩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주셔서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번갈아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으로 제가 먼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해하지 못하게 하던 너희 사역을 용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님을 주목되는 짓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같이지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신체는 불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제 산소망 가운데 이제 여러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이게 편지하는 편지인데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노년의 베드로 사도가 이제 혈기 또는 급한 성격 이런 걸 다 다듬어지고 이제 노년에 주님 앞에 갈 날에 멀지 않은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믿음 가운데 따라오는 그들에게 당부의 말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 육신의 이제 허리띠를 동여야 우리가 활동하기 편한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영적인 허리를 이제 동이고
근신하여 주의를 살피면서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조심하거나 또는 붙들거나 결단하거나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세상 풍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그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로마서 12장 이전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주목하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또는 이 시기에 이민족에게 또는 우리의 주변의 가족에게든 자녀에게든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고는 세상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핸드폰은 뭐 이제는 3개월을 떠나 뭐 1개월마다 바뀌어지고 있고 AI 시대, 뭐 4차 혁명 시대가 오면서 뭐 진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없었는데 AI라고 해서 뭐 검색창에 뭐 핸드폰에 뭐 인공지능이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빼앗겼고 청년들도 이미 빼앗겼고 중년들도 이미 이 AI 기능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이걸 내가 쓸 수 없으니까 막 안타까울 뿐이지 쓸 수 있으시면 막 진짜 어른분들 마음까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영화, 사회 분위기, 뭐 뉴스 모든 시스템이 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4차 혁명이라고 하는 AI, 인공지능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고 지금 우리도 휩쓸려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게 하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하는 것도 또 금방 또 뒤집어지고 또 단점이 일어나고 또 다시 또 세상의 논리는 3단 논법이라고 해서 정반합으로 막 진짜 진리인 것처럼 막 했던 것들이 또 그 반대급부가 나오고 그것을 또 합쳐서 또 새로운 정반합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또 논리 질서가 또 나오고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로 막 그것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처럼 세상에 말하는 그런 정보들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휩쓸려 갈 때 우리는 오직 그 모든 것은 풀의 꽃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내 기둥이라고 하는 그 재림만 남아있는데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돼? 전에 알지 못하던 육체의 사욕을 본받아 쫓아가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의 사역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혹시 추우실까요? 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데, 그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으신 분.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버려지듯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버려져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오기를,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사명을 따라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드러나기를,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아가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구별하셨고 성별하셨고 그를 불러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삼으신, 아직 예레미야가 모태로부터 지음받기 전부터 이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에서 동떨어진 저 베냐민 지방으로 가서 소외된 제사장 가문에, 그러니까 유배당한 제사장 가문에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제사장의 자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예레미야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는데, 그 부르신 뜻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거죠.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을 만들 때 대충 만드실까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교하고 정밀하게 만드실까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저 바닷가의 모래로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아요. 물론 이제 어른들도 재미로 쌓겠지만, 과학자들은 그 모래에서 이제 규소를 빼내서 금과 함께 그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과학자들. 아이들은 그것을 모래성을 만들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그 속에서 모래를 통하여 규소와 또 금과 합해서 실리콘이라네. 반도체를 만들어요. 지금은 반도체가 초소형, 진짜 터자고, 하여튼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뭐 드론이니 뭐 기기니 뭐든지 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대충 만들었겠냐 이거죠. 대충.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모래는 아니겠지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아담의 영을 가졌던 그 사람이 이제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았던 이제 우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다시 산 영이 되었다 이거죠. 산 영이 되어서 다시 그 완전하고 완벽하게 정교하고 정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죽은 영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아담의 불순종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버려지듯이 죽은 영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냥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살았던 존재였던 거죠. 그러다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은 영이 산 영이 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서 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죽은 영으로서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산 영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산 영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창조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 창조 목적 가운데 살아가실 때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사명 또는 어떤 창조 목적을 이루어내느냐, 많은 창조 목적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실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또 사명이 많은 사명 중에 지금 이 사명 이 거룩의 사명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룩을 이룰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죠. 닮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20 부분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았으니 이제 산 우리로 거룩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성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성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너희 애씀으로는 너희의 희생을 다 바쳐서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 속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율법과 행위와 노력과 애씀으로는 닮을 수 없는데 저 닮을 수 없는 것을 닮으라고 하시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닮을 수 없는데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하니 그래서 제자양육, 회개운동,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애써보지만 알잖아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물론 어느 정도는 이루어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몸부림치는 거죠.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막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신앙의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뭔가 속으로는 썩어가는데 속으로는 마음은 막 무너지는데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척 정말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괴리감 때문에 병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은 영적인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 가운데 영적인 것이 역사한다는 것을 영적인 존재가 역사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겠어요? 아니면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시겠어요? 그렇죠. 완전하고 완벽하게 정결하고 정밀하게 지으시고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산영으로 다시 살리셔서 회복하시면서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지금 권면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거죠. 근데 이제 말씀의 진리 가운데 도전해야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 성경 속에 있는 종교 지도자처럼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처럼 그렇게 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죠. 그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 따른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겉으로 잘했을지라도 결국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너희가 지금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들은 내 겉모습에 다 속아 넘어가서 내 마음이 어떨지라도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내 마음이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정욕과 또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거니까 하나님은 다 아실 거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두려움으로 내가 거룩을 이루어내라 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율법을 따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 가운데 망했어요. 그 율법을 따라 몸부림쳤던 그들이 결국은 마음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하지만 마음은 마치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 섬기듯 섬긴 거예요. 음란한 백성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결국 그들을 이제 망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그 헛된 행실에서 어떻게 했어요? 대속함을 그러니까 그 값을 대신 치러줬어요. 아멘. 죄 가운데 죄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대가를 값을 치르셨다 이거죠. 뭘로? 은이나 금으로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래요. 그 대속해 주신 그것은 뭘로 했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대속,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본성과 본성에 대한 것을 대속해 주셨다 이거죠.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을 이룰 때 하나님처럼 거룩을 이룰 때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셔요.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이룰 때 공의적인 면에서도 거룩을 이뤄야 되고 사랑의 면에서도 거룩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흠이 없고 깨끗하다, 정결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거룩이니까 공의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깨끗해야 되고 사랑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서 이제 만족시켜야 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신명기 3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반석과 같아요. 조그마한 반석이 아니라 큰 반석. 260만 명이 광야에서 물을 마실 때 뭐 조그만 데서 물이 나오면 그 광야의 그 갈급함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막 그 밟혀 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막 축구장만한 그런 반석이라고 해요.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줄 끝에서 다 동물들도 사람들도 다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신 반석이신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고 그의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고 신명기 32장 4절에서 말씀하고 또 있고 욥기에서 수아사나 빌닷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냐. 전능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공의를 굳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굽지 않으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는 죄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인 장로,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70인 장로는 중턱에 오고 백성들은 이제 산 가에 울타리를 쳐갖고 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칠까 무섭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70인 장로도 정결하게 정결 예식을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 260만을 다 정결케 할 예식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오지 말라고. 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 있는 자를 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죄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금이나 우리의 행위로서 해결한 게 아니라 오직 흠없고 거룩하신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로 대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요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방법으로 사해 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여러분의 죄가 없어져서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자는 부활해요. 예수님도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지 하신 게 아니고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살려주시는 그 법에 의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살려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죄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룩해졌어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물론 그것을 이 진리를 믿어야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의적인 부분에서 나는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값을 치르셨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 이제 나는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의인이라고 떵떵거릴 건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의인이라고 부른다 해서 칭이라고 마치 아브라함이 너의 자손이 하늘에 묵별 같고 바다에 모래 같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아직 그 이삭도 없는데 아직 이삭도 없고 그 이스마엘도 없는데 감사해요. 누군지 몰라요. 이스마엘도 없을 때 그 자손이 그랬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이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서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심했다가 무너지는지,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음을, 그 정욕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알아요. 화를 자제하고 싶지만 화가 나. 미워하기 싫지만 미워해.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은커녕 막 원수 같아. 이것이 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다 걸려요. 다 걸려.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행하지 않았으니까 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해서 걸리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새로운 법, 새 언약 가운데 산상수훈에서는 다 걸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아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 삼으셨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여러분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여러분도 그 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인이 되어서 이제 거룩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속의 은혜 가운데 이제 된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행위나 내 애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 사랑에서도, 사랑의 부분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의 그것에서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도 거룩해져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심 받으심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해 나타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까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세상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행위와 애씀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그 믿음을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 두라고 하면서 뭐라고 도전 주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지금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거룩해졌으니까 이제는 또 사랑에 대해서 거룩해지려고 할 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저도 그렇고 아직 이루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이루어내야 할 말씀인 거죠.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할 때 격려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소아시아 교회도 아마 저렇게 못했을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부부 간에도 어려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워요. 우리 저기 청년이 왔는데 이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면 막 그 순간만큼은 정말 거짓이 없이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텐데 얼마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얼마 안 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 주는 이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저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랑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중생이라고도 하고 다시 이 본이라고도 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그 중생.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금광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런 생명의 빛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다라고 하면서 다 사라진대요. 오직 주의 말씀을 새들고 있으면서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 말씀이다. 여러분이 사랑을 통하여 이 사랑의 거룩을 이루려고 할 때 뭘로 이루어야 되냐면 결국 말씀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으로 즉 썩어질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공의적인 부분에서 거룩을 이뤄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여러분이 한 게 없다. 여러분은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려고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이 가진 사랑이 오래 참을 수 있나요? 몇 번을 참을 수 있겠죠, 몇 번을. 여러분이 가진 사랑이 온유하며, 여러분이 가진 사랑이 온유해요.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한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하고, 여러분이 좀만 못해줘봐야 금방 미움으로 바뀌는 게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가진 사랑, 친한 친구, 우정, 근데 그가 너무 잘 돼. 나는 내 형편은 이래. 그러면 그 사랑하는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나요. 여러분이 가진 사랑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없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가 필요한 것처럼 사랑에서도 아예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끼리, 우리 목사님이 또는 사모님이 사람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나처럼, 나도 그렇고 저분들도 그렇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저 고린도서 13장은 그러면 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딜레마다, 또 다른 딜레마. 내가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첫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한두 개, 저 남편이 잘못한 거 한두 개 내가 참는 거, 이게 사랑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을, 저 남편의 또는 저 아내의, 저 자녀의 모든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사랑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의 사랑에 갈급해.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에 마음에 병들고 상처있고 버려진 것 같고, 그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는 거죠.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부모도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인정욕, 우리는 사람이기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 인정이 꼭 사랑 같은. 근데 그럴 수 없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나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수준에 맞게, 수준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랑은 대체 뭐냐 이거죠. 이 사랑은 대체. 그래서 이런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지금 앞으로 나올 이제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들 벗어버리래요.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하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인지 능력, 인식 가운데 그렇게 바꿔놓으셔야 돼요. 사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입으로는 사랑할 수, 내 입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도 내 입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면 여러분은 평생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분노.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았을까? 이 분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찔러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부모도 그랬구나. 또 교회 목사님도 사모님도 우리 서로도 그렇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 사람의 존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거룩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계속해 주심으로 공의적인 면에서 거룩을 이룬 것처럼 사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을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그러니까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성령께서 가르쳐준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하는데 그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얘기죠. 가장 좋은 은사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12장 3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준 게 고전 13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은사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따라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사모하래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 그 13장에 나오는 사랑, 천사의 바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시끄럽다 이거죠. 시끄럽. 사랑이 없으면.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저희 지유성에서는 이제 우리 사역자분들과 함께 여러분을 예언으로 섬기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목요일마다 전도를 위한 예언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진 사모가 이제 예언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맨날 하는 일. 아무리 예언의 능력이 있고 잘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 알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도 여러분에게 예언할 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을 돕고 내 몸 이제 내가 도울 만한 게 없어서 내 몸으로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자기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서 지금 건축을 행하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근데 저렇게 사랑이 없이 하면 결국 나무와 풀과 짚으로 여러분의 집을 짓는 거고. 그래서 불시험이 있을 때 결국 죄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온유하고 시기하는데 이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사랑이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이 사랑을 원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한번 바꿔봤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3장을 읽을 때 사랑에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라고 붙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나 부모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을 좀 해봐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사모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 큰 은사, 그 사랑을 계속 열심히 구하시라고, 사모하시라고. 그러면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지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여지껏 행한 거 꼴을 봐서는 너 줄 수 없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의인이 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셔. 그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내가 가진 알량한 사랑인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했는데 내가 애써줬는데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보상이 없어. 그러면 그게 배신감으로 거절감 또는 막 분노, 화가 돼갖고 와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진리로 지금 우리의 사랑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도전 주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도전 주는 사랑은 우리 힘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기름 부음 가운데 되어져야 해요. 제가 볼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소아시아 교회 이분들도 이루어낸 게 아니라 믿습니다. 단지 그것을 도전 주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너희도 이루어내라. 그 걸음을 이루어내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세상토록.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내 애씀과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 이 사랑의 거룩을 이룰 수 없어요.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면서 하나님 체험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러분이 모세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다윗처럼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야 장군을 죽인 그 살인자인 다윗일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더 확장되어져서 한 사람밖에 살아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부음 받아서 결국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자식에게밖에 흘려보낼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명하여 부르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계속 하나님 지키신다는 말씀 가운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라도 조롱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조차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시라. 아멘.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부음 받는 부분에서 계속 말씀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세를 사랑. 모세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그 애굽 사람들 애굽 병사를 쳐 죽여갖고 결국 살인자로 걸려서 쫓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아무리 왕자 수업을 받고 대단할지라도 정치, 법률, 무술 다 능통해도 그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그렇게 된.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물들 그들처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결국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서 계속 체험받을수록 여러분의 그 사랑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더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주시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우리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이 모든 일을 행할 능력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내 몸을 불사르며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능력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인도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인도의 13억 인구를 품을 때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 사랑으로는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면 그 사랑이 결국 인도 사람들에게 흘러가.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흘러가. 먼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 가운데 아마 거룩해질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들이 씻어지고 아물어지면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을 막고 버티는 그 더러운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지만 이게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찢어놓든지 분열시키든지 이간질하든지 질병으로 고통으로 상처로 여러분을 괴롭혀. 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넌 할 수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성경 가운데 준비하면서 계속 한 2주간을 복긴 것 같아요. 네가 뭐라고 너도 못하면서 네가 뭐라고 이 말씀을 가르칠 거냐 계속 복가돼갖고 정말 무기력에 또 막 괴로움에 또 스스로 이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시고 40대 그 아버지가 40대 후반에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머니도 40대 이제 중반이고 45, 46 이때 동네 군산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니어카에다가 큰 통을 실어놓고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잔반 음식 쓰레기 지금 버리는 그것을 다 모아다가 그걸로 돼지 키우고 또 동물들 키워갖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스스로 지웠겠죠. 그런 불행한 기억들을 스스로 지웠겠죠. 중간중간에 떠오르고 저 어릴 때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분명 아버지가 저를 돌봐주고 키워주고 했을 건데 놀아주고 했을 건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포크레인 한번 태워주고 그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건설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 시절 이런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항상 이제 불 꺼진 집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다. 그래서 저는 그 음식점 입맛에 식당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을 얼마나 확대하며 살았는지 뭘 하면 할수록 자신을 죽이는 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큰일이 있으면 막 준비해야 하잖아요. 성실한 밤에 준비하고 막 계획하고 해야 하는데 큰일을 앞에 두면 앞에 둘수록 저는 무기력해지고 더 막 침체되고 더 우울하고 막 다운되고 결국 내가 할 수 없구나라고 포기하게 돼요.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무너뜨리고 힘들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저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를 깨우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공감, 동의,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 동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지만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다윗이니까 그렇지, 이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이건 바울이니까 그렇지,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차이도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계속했다는 진리도 여러분이 동의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흉내만 내는. 그리고 착각 속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감하지 않고 인지하고 인식하지 않는 이상 진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사도 바울이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내려놓음이라는 게 뭐냐? 결국 내 힘을 다 빼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내 사랑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주셨어요? 연약하게. 저 거룩, 공의적인 면에서 죄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랑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약하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상담 치료받고 내적 치료받고 막 몸부림 치료고 내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막 했어도 끊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어질 때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무의식 가운데 뇌에 무의식의 저장소가 있대요. 무의식 가운데 기억의 저장소가 있는데 해마라고 합니다. 해마의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무의식의 상처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성결하려고 거룩하려고 애써도 그 상황이 닥치면 다시 막 복귀는 거예요. 복가되다가 계속 한 번, 두 번은 참는데 계속 복가돼봐요. 미쳐버려요. 여러분은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고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또는 사람들을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사단이 여러분을 끌고 다녀요.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사역받고 할 때 하나님 이미 여러분은 물론 다 그러시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씻음받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의적인 면에서는 거룩을 이뤘으니까 사랑의 부분에서 거룩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좀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어줄 수 있도록 몸에 손을 대고 안수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역하면서 그 사랑이 기름 부어지지 못하게 막고 방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막고 방해.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생각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단의 생각을 대적하고 쫓고 또 여러분이 적어놓으신 노란 용지에 적어놓으신 대로 또 사역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받아봐서 알겠지만 오래 받는다고 해서 또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만 드러나고 또 짧은 시간이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또 강하게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어떤 불행 가운데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저를 목사 만드신 분이고 저를 아직도 사랑하게 하시는 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시죠? 그 살인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운 그 다윗조차도 나단이 손가락질 할 때 꼬꾸라져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살인자이고 간간한 가늠한 하여튼 그런 다윗조차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게 있나요? 물론 죄에는 다 크고 작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름 부어달라고 그 사랑을 맡고 있는 것을 대적하고 쫓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고쳐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또 다녀오시고 앞에 나오실 분들은 또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에 대해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내가 아웅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름 부음 받으면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외롭고 쓸쓸한 우울한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모의 사랑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가족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외면당했을지라도 재산 가운데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나를 창조 목적 가운데 쓰임받고 당신의 영광 가운데 부르신 분이시기에 나를 사랑하심을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진리로 더욱 채워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영이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굶주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여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 먹는 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죄 가운데 어둠이나 나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마라라 여지껏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여지껏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롭고 추하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이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내 심장을 찢어 주시옵소서. 내 무기어진 심장을 찢어 주시옵소서. 내 완악한 심장을 찢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나의 믿음을 찢어 주시옵소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오 주님 짧은 시간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 사랑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짧은 시간 사랑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나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거짓 없이 형제를 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음을 후회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방해하는 여러분을 떠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영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 이곳 숨어있는 것들이 서로 쫓겨날 때, 이 영적 존재들이 쫓겨날 때는 천주천사의 결박당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처해져 다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거나 숨어있거나 옮겨다니지 못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드러난 것들은 나오는 수로 천사의 결박당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처해진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들이 쫓겨난 자리마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채움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을 이루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성령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나님 미움이 아닌 그를 품을 수 있도록 관용으로 품고, 또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너무나 아끼시를 하나님 어찌하든지 나타내시고자 그 아들 육신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심초사 우리의 자기가 참되기만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쓰임받기만을, 회복하기만을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는 우리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재물체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고, 체전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이어지는 예언 가운데 또 하나님 이후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소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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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